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12년째 되는 해, 알 수 없는 어느 달 15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에스겔 3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이 경고하지만 듣지 않아서 죽으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죽으면 이 죽음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하지만 듣지 않고 죽는 것이나 경고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나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파수꾼이 경고했을 때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수꾼이 경고하나 경고하지 않으나 똑같은 것이죠.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묻겠다 하십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앞에 에스겔 3장에서도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시 말해 너는 파수꾼이다. 너 경고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시 말해 경고했으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요. 파수꾼의 책임은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경고를 듣고 안 듣고는 파수꾼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벌받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사는 것입니다. 악인인 채로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기회를 주십니다. 미루지만 않으면 됩니다. 회개할 날은 언제죠? 오늘인 겁니다. 미루면 늦어버리는 겁니다.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물론 죄인이 과거에 범한 죄악에 대한 죄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벌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죄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그러면 산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바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벌은 상으로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은 상이고 벌은 벌입니다. 어제까지 의인이었어도 오늘 죄를 범하면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 공의를 기초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 가운데 있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매일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면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